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루함 가까운 구루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 가문과 그 주변에 머물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매우 맹렬합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의 죽음 이후에 주변 인물들은 차례대로 숙청당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 왕 아하시야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정과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 유다 왕 아하시야는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좋은 마음으로 요람을 병문안하러 왔다가 괜히 불똥이 자신에게 튀어서 목숨까지 잃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조금만 성경을 들여다보면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는 남매지간입니다. 이 남매의 아버지는 아합, 어머니는 이세벨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야와 요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조카와 외삼촌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요람의 부상 소식을 들은 아하시야가 요람의 병문안을 온 것은 단순히 국가 간 외교적 차원의 이해관계라든지 정치적 목적을 위한 국가 수장들의 만남 그 이상이었습니다. 가족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른 집안이 아니라 아합 가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엘리야를 통해 심판하셨던 가문이죠. 그렇다면 아하시야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하시야는 아합에 속한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말씀의 편에 서십시오. 그 선택이 당장 내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고 당대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결국 이기게 됩니다. 그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이세벨에게로 향합니다. 아합 가문의 사실상 몸통과 같은 인물이죠.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죽어나가는 일은 결국 이세벨이 뿌린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이스라엘 성으로 들어올 때 이세벨은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누군가는 이세벨이 화장을 한 것은 예후를 유혹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성 안으로 들어오는 예후를 향해 저주하는 모습을 보면 그 이유는 아닙니다. 또 이세벨은 23살의 나이로 죽은 아하시아의 외할머니입니다. 이세벨 역시 이미 적은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세벨이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만진 것은 이미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왕실과 나라를 쥐락펴락했던 그의 삶을 절대 초라하게 마무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를 거침없이 죽였던 여인입니다. 직접 관리했던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었을 때도 요동함이 없던 여인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정도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빼앗아 올 수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웬만한 남자보다 대범하고 그 자존심은 마지막까지 꺾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창밖으로 던져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짐승들에게 그 몸이 훼손당하는 수모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자신이 할 일입니다. 엘리야, 미가야, 엘리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수치가 아니라 용서받는 길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거든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돈과 명예가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존심을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줄 아는 그런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살 길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